바로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들어갈게요. 창세기 43장 창세기 43장 16절부터요. 오늘 조금 길어요. 본문이 44장 끝까지예요. 본문 쭉 읽어가기도 아마 조금 벅찰지 모르겠어요. 찾았으면 우리 창세기 4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넣어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아멘. 예. 아마 지금 몇 주 만에 우리 창세기로 돌아와서 가물가물하실지도 몰라요. 지금 어디쯤이냐면 흉년이 크게 들어서 왜 요셉의 아들들이 가서 그 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얻어온 적이 있었죠. 그때 그 형제 중에 하나 시므온은 거기에 볼모로 잡혀 있게 되고요. 어쨌든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가지고 온 그 곡식을 다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또 떨어졌어요. 더 이상. 근데 아무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가만히 있을 그때에 아버지 야곱이 일어나서 다시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좀 먹을 것 좀 구해오라고. 근데 애굽을 떠나오기 전에 시므온을 볼모로 잡혀 이렇게 놓고 돌아올 때 요셉이 그들에게 명령한 게 있었죠. 너희들이 나를 다시 보려면 막내 동생 데리고 와라. 베냐민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베냐민을 또 못 보내겠다고 얘기하고요. 뭐 그 모든 과정이 있는데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요 바로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버지 야곱이 드디어 베냐민을 포기합니다. 그때 포기하게 될 때 이제 유다가 나서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베냐민은 꼭 데리고 오겠다고 아버지 내 생명을 담보로 내가 그렇게 약속을 하겠다고 했던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이제 그 돈과 또 요셉을 만나서 줄 애굽 총리를 만나서 줄 선물 그리고 베냐민 이렇게 함께 지금 애굽에 도착한 겁니다. 애굽에 도착했을 때 요셉은 아마 딱 보고 베냐민이 왔는지 안 왔는지 제일 먼저 확인했을 때 딱 보니까 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종에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 집으로 초대하라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집으로 초대하고 너희들은 가서 고기를 잡고 뭐 이래가지고 맛있는 점심을 좀 준비해라라. 정말 애굽 총리의 집으로 지금 초대를 받아서 가는 거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애굽에 가서 자기들은 좀 먹을 거나 좀 사고 그리고 베냐민 데려가서 보여주고 잡혀있던 시므온 데리고 고향으로 빨리 돌아가면 자기네는 그게 자기네 원래 계획인데 가니까 뜻밖의 요셉이 자기 집으로 자기들을 초대했고 그리고 가는데 겁이 덜커덕 난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이 자꾸 이제 거기서 발전이 되는 거죠. 이거 뭔가 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곡식 얻어가지고 갔을 때 그때 그 자루마다 왜 돈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인가 보다. 우리가 훔쳐간 게 아닌데 이거 어떡하지? 이걸 빌미로 혹시 우리를 억류하고 우리를 잡아 가두고 그리고 우리 나귀를 다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막 상상의 나래를 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왜 불안한 생각에 탁 사로잡히면 계속해서 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발전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요셉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데 왜 형제들은 전부 하나같이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겁에 질려 있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 난관을 이걸 어떻게 내가 뚫고 나가야 되나 뭐 지금 고민 많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 바로 그게 이런 생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에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물론 요셉의 형들이 돈 훔치지 않았어요. 자기들도 몰랐어요. 지난번에 곡식 가지고 갈 때 거기다 정말 돈이 있으라고는 상상도 안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잘못한 거 아니거든요. 떳떳하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자기 집으로 초대했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무리 죄가 없고 떳떳하다면 사실은 총리의 집으로 자기들이 초대를 받았다면 이건 대단한 영광이죠. 기가 막힌 기회죠. 그 유명한 사람 집에 가서 그 애굽 총리의 집에까지 가서 우리가 밥을 먹었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끌려가는구나. 이거 죽으러 가는구나. 이제 다 죽었구나. 우리는 망했구나.
왜 그렇다고요? 과거에 뭐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번 돌아볼 것은 바로 그 문제예요. 혹시 나에게 죄의 뿌리가 있다든지 과거의 죄가 아직도 내 발목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아닌 작은 일에 덜컥덜컥 놀란단 말이죠. 죄를, 크고 작은 죄를 다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잘 알아요. 죄를 짓고 나면은요, 언젠가 무슨 일이 덜컥 터지면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걸렸나 보다 드디어. 뭐 예전에 우리 그런 얘기 들었잖아. 뭐 영국에선가 누가 뭐 유명한 사람들한테, 정치인들한테 편지를 썼다면요, 당신 다 들켰다고. 한 20명 보냈는데 다 도망갔다면요. 뭐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죄가 있으면 그렇게 두렵다. 아무 일도 아닌데, 떳떳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불길하고 나쁜 생각에 지금 잡혀 있다. 제가 그 다음 19절부터 좀 읽을게요. 오늘은 이런 사건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쭉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우리가 전일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객점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인의 돈이 본수대로 자루 아구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금요 그 요셉의 집으로 지금 거의 가서 그 문 앞에서 지금 들어가지는 못하고 갑자기 누구에게? 요셉의 그 청지기에게, 그 종에게, 비서에게 다 같이 누가 물어봤냐고. 다 같이 하라니까 왜 안 해요? 누가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거든요. 근데 자기 스스로 지금 막 얘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뭐 언제 뭐 자루에 돈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언제? 물어본 적도 없어요. 자기들 혼자서 지금 그렇게 걸려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요셉의 형제들은 지난번 돈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보니까 뭐 자루가 여차여차 이렇게 됐는데 이건 정말 우리가 넣었는지 모른다. 사람은요 불안, 초조, 두려움 사로잡히죠. 그리고 난관에 봉착하고 고난에 딱 맞닥뜨리면요 술술술술 털어놔요. 그게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다라는. 인간은 고난과 시련을 만나면 진실해져요. 보통 때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순수해지고 진실해져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 다윗이 그런 고백했죠. 내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인해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고난을 당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해봐서 알잖아요. 제일 먼저 어려움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죄부터 털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C.S. 루이스에게, 유명한 분이죠.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C.S. 루이스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왜 인간에게는 고난이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타락한 인간이 고난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교만하겠는가. 그러면서 인간은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있다. 고통은 귀머거리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확성기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찾으라고 안 해도 알아서 잘 찾아와요. 힘들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오늘 박자 잘 안 맞네. 고난 당한 자가 있으면 너희 중에 뭐 하라고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죠.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 당하는 자는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할 거예요. 평소에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도요. 갑자기 덜커덕 어려움 생기면요. 새벽기도 나옵니다. 전에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한테 사업을 잘 하시다가 사업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그냥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삶 가운데서 몇몇 가지 정리해야 될 것을 자기가 생각하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뭐 했는지 아세요? 새벽기도 간다. 1번이었습니다. 두 번째 골프 끊는다.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몇 가지 자기 삶 가운데 잘라낼 걸 탁탁탁탁 쳐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날부터 이제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가서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잘 되니까 안 나와요 또.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힘들었을 때 생각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는, 그러니까 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고난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오니까. 지금 보세요. 누가 시켰어요? 누가 물어봤냐고. 왜 갑자기 그 문 앞에 가서 막 다 털어놓기 시작합니까? 자기들 막 잘못한 거 있으면 다 털어놓고 있다. 23절부터 제가 또 읽을게요. 그가, 이 청지기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여기서 먹겠다 함을 들은 고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정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뭐 별 얘기 아닙니다. 들어가면서 문 앞에서 막 청지기를 붙잡고 사실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가져간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돈도 가져오고요. 지난번에 그 도로 가져갔던 돈도 다 가져오고 이번에 거 살 것도 가져오고요. 뭐 여차여차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지기가 다 듣고 나서 뭐라고요? 오늘 아까 읽은 대로 너희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라, 회개, 두려워 말라.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요, 그거 일일이 낱낱이 다 따지지 않아요. 너 그거밖에 없어, 더 해봐 임마, 그게 다야, 뭐 이렇게 안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들고 나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미 용서를 해주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잖아요. 근데 조금 부끄러운 것은요, 이 사람 지금 누구예요? 이 청지기는요, 애굽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그 애굽 사람이 지금 뭐라고요? 누가 하나님 얘기해? 이 사람이 하나님 얘기합니다. 이거 참 망신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때로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럴 수 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길에다 버려지고 밟힌다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귀한 받으려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게 가장 최고예요. 우리가 신앙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정말 조롱거리가 됩니다. 우스갯감이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청지기는 요셉의 형제들을 안심하라고 얘기하고 물도 주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타고 온 나귀에게도 먹을 것도 주었습니다. 발도 씻으라고, 그러니까 편안히 있으라고. 아주 그냥 편안히, 마음대로 편안히 계세요. 그냥 편안히 계세요. 그냥 내 집같이 여기고 계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들어오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고 그랬잖아요. 점심시간까지 먼저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지만, 요셉이 자기 집이지만 하인이 먼저 데려가서 그들을 다 준비시키고 있고 쉬고 있었는데, 요셉이 딱 오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 선물 다 갖다 놓으면서 그 앞에서 엎드렸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어렸을 때 요셉이 꾸었던 그 꿈 여러분 기억나시죠? 형들의 볏집들이, 형들의 별들이 자기에게 나와서 절하는 거. 물론 이전에도 요셉을 만났을 때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완전한 성취는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11명이 아니었었어요. 그때는. 왜? 그때는 베냐민이 안 왔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베냐민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물론 그동안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견뎠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꿈을 가지면 믿음으로 기다릴 때 그 꿈이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 그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견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한테요. 제가 기도하고 응답을 다 받았어요. 그냥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 다 받았어요. 저는 감히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때로는 제가 이렇게 습관적인 기도 있잖아요. 그냥 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그런 기도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고 늘 그냥 무슨 녹음기 틀어놓은 것 같이 그 기도도 다 응답 받았어요. 그 기도도.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무조건 해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더라고.
믿음 생활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 말씀은 오픈북이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열려진 책이다. 누구든지 원하는 거 있으면 그냥 가지라는 거예요. 쇼핑 갔어요. 거기 쉽게 말하면 성경책에 쇼핑 갔다고 칩시다. 그리고 내가 가서 마음에 드는 구절 있으면 딱 붙잡고 아멘 이거 내 거. 찜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내 거라고 계속 주장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성취해 주신다. 아멘. 참 고맙죠,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험한 분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정말 그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또 내가 기도했던 그 부분들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그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뭐 간절히 간구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늘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27절 28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들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28절을 특별히 보셔야 합니다. 지금 요셉이 이제 그 형제들과 만난 전부 엎드려 있죠. 그 앞에요. 뭐 얼굴이나 봤겠습니까? 고개도 못 쳐들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 그 어르신이 그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건강하시냐 물었습니다. 28절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누구? 우리 아버지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이거는요? 지금 하나님의 종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요셉의 종을 얘기하는 겁니까? 요셉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자기 아버지를 주의 종이라고 요셉의 종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 역시도 요셉이 어렸을 때 보았던 그 꿈의 성취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별도 가서 절을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이루어주고 있다. 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1.1에도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할 수 없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해와 달이 절하는 모습을 꿈에 봤던 그것이 지금 자기 아버지가 오히려 자기의 종이 돼서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오히려 어렸을 때는 자기가 그런 꿈 얘기했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고 건방진 놈 두드려 맞고 야단 맞고 자기가 종으로 팔려왔지만 오히려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현실 개념이 현실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믿어져. 그리고 그걸 붙들고 살아. 우리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정신 나갔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 공중으로 뭐 우리를 다시 뭐 휴거가 말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 천국이 우리의 집이다 말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조금 더 의심 없이 믿고 있다라는. 이제 원데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날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날에 그냥 뭐 이 사람들은 정말 믿지 않던 사람들 그날 땅을 치는 거죠. 땅을 쳐도 뭐 소용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데 29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자기와 같은 형제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복 형제니까 아시죠?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이건 뭐 이럴 수밖에 없죠. 이산가족 만난 건데 얼마나 꿈에 그리던 동생 아니에요? 그죠? 그 자기 어머니가 낳은 자기 동생 친동생 얼마나 지금 동생은 몰라도 자기는 너무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빨리 돌아가서 막 울고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31절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서 안때 그 장 위에 차서대로 앉힌 바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더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더라. 베냐민과 드디어 만나는 장면 그리고 나서 막 가슴에 복받쳐 올라와 가지고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서 잠시 뒤에 가서 울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천국에서 만날 모습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우리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올 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흘리는 눈물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서기만 해도
우리는 몰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 사람들의 관습에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과 한 상에서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상을 이제 따로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앉히는데 기가 막히게 나이 순서도 뭐 기가 막힐 것도 없죠. 요셉은 다 아는 거니까. 형제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큰형부터 시작해서 쭉 순서대로 딱 자리를 잡아놓은 거죠. 기가 막힌 거죠. 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게. 더군다나 이것도 뭐 두세 명도 아니고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11명을 한 줄로. 자기들은 너무 놀랬지만 전혀 놀랄 일 아니죠. 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나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이죠. 하나님께 무슨 기적이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세상에 어머나 이런 일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겐 몇 배 더 줬다고요? 5배 더 줬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5배 더 받았다. 나만? 여러분도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세요. 뭐 나는 더 받을래요. 자, 43장은 거기까지 가고요. 44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절부터 10절을요. 조금 깁니다. 시작.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개동시에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미칠 때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미쳐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하리이까? 종들 중에 뉘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가 가로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뉘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의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얘기가 조금 길었는데 뭐 별 얘기 아닙니다. 하루를 만나서 지금 밥 대접 잘 받고요. 그리고 막 베냐민은 더 많이 주고 뭐 이렇게 잔치상 잘 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요셉이 자기 종에게 얘기한 거죠. 저 사람들 자루에 있는 대로 채울 수 있을 만큼 채워주라는 거죠. 줄 수 있는 최대를 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더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 하라고요? 그들이 지금 이번에 곡식값 가져온 거 도로 넣어주라는 거예요. 또 다. 그리고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은잔을 어디다 넣으라고? 베냐민의 자루에다 또 하나 넣어주래. 장발장입니다. 이거. 그죠? 하나 더 넣어줬어요. 그리고 여기 뭐 개동시에 이런 말 안 쓰는데 성경에 왜 이렇게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개동시가 뭐냐면요 아침에 해 뜰 역이더라고요. 해 뜰 때 10개자에 동력동자에 시간 시자 써놨더라고요. 맞나? 저도 한자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중국 선교사님 뭐라고 어쨌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찍 떠났어요. 근데 지금 이 모든 일을 요셉이 또 작전을 꾸며요. 그리고 쫓아가라는 거예요. 가서 여차여차 해라. 그리고 쫓아갔습니다. 가가지고 너희들이 왜 훔쳐가지고 가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 주인의 물건을 너희가 훔쳐가냐? 이 주인이 얼마나 아끼는 건데 그거 가지고 날마다 점치는 건데 막 이렇게 얼마나 아끼는 건데 훔쳐갔냐?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요? 아니라고. 아니다 너희들이 가져갔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형제들이요? 우리가 정말 가져갔으면 우리 가운데 가져갔으면 우리가 다 종이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루에 나온 사람 아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종은 뭐라고요? 그 자루에서 나온 사람만 종을 뭐라고 그랬죠? 종이 되고 너희는 나머지는 용서해 주겠다.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자, 요까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굉장히 지금 짓궂잖아요. 지난번에도 돈 넣어준 게 누구예요? 누가 넣은 거예요? 요셉이 넣은 거거든요.
형제들은 전혀 몰라요. 형제들 의도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떨었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한다. 또 한 번 한다. 이번에 한술 더 떠서 가장 사랑하는 그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도 집어넣어 버린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서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한 시험입니까? 다 아시죠, 그죠? 자,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요셉이 하는 것은 이 형제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종을 삼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형제들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걸까요? 테스트해 본다. 이것은 형제 간의 얘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가끔 테스트해 본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그게 테스트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문제는 그거예요. 참 날벼락이라는 거죠. 누명을 씌워버렸으니까요. 갑자기 아니 뭐 우리가 양식 사러 왔지 언제 훔치러 왔냔 말이에요. 그런 뜻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은 막 그럴 리가 있냐고 펄쩍펄쩍 뛰고, 그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자전 그 잔이 발견되면 그놈을 잡아 죽이겠다고. 그리고 우리 다 종되겠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한단 말이죠. 자, 형제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형제라고 생각하고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도움을 청하러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모든 것을 뒤집어 쓰게 된다. 누명을 쓰게 된다. 자,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자기들이 하지도 않은 계획도 알지도 못한 일 때문에 억울함을 당한다. 누명을 쓴 거니까 억울하잖아요. 지금요, 이 가슴 칠 일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빠져나갈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방법도 없어. 자,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도 있잖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한 그런 일이. 여러분, 너무너무 억울한데 방법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누구를 바라보게 돼?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우리 삶 가운데 답답하고 방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라는 뜻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어디를 바라보라고? 하늘을 바라보면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에요, 여기서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위기는 곧 기회예요. 이거를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나에게 기회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더더욱 그런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억울해서 가슴 찌고 답답한데 이게 나에게 기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따뜻하다면, 잘못한 게 없다면 괜찮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내 삶 가운데 위기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에 그런 위기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기가 찾아온다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살다 보면요. 저는 간혹 당해요. 가슴을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막 답답한 일이 있어요. 말도 못하고 이걸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방법이 없거든요. 그때 누구하고 얘기했습니까? 제가요, 아무하고도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놔도 하나님이 걱정 마라 이래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뜻하지 않은 일에 내가 위기 가운데 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 방법이다, 시작이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답답해요. 여러분, 이런 일 당하면, 실제로 당하면 굉장히 답답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서 있냐 아니냐예요. 믿음이 없으면 뭐 하게 됩니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이 사람 붙잡고 저거 얘기하고 저 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사방 다니면서 사람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건 해결 방법이 안 됩니다. 하늘을 봐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좋은 예가 다니엘입니다. 잘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 다니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다니엘이 뭐 그 꿈을 꾸기 위해서 뭘 얘기를 해줬습니까? 뭐 어젯밤에 만나서 옛날 얘기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 혼자서 꿈꾸고 꿈자리가 뒤숭숭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왕이 부를 때 다니엘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누굴 불렀어요? 술객들을 불렀어요. 너희가 알아맞히라고. 근데 다 못 알아맞혔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 이런 일은 우리가 아니라 다니엘이 전공해요. 괜히 끌려 들어간 사람입니다. 자기는요. 정말 억울한 사람입니다. 답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것을 억울하다 답답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급부상하게 됩니다. 정치계로 정계로 들어갈 수 있는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게요. 왕의 측근이 되는 최초의 사건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예요? 다니엘이 죽을 때까지 관직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예, 전 뭐 정치하나 봐서 모르지만요, 정치하는 분들 보면 수명이 길지 않더라고. 그잖아요. 장관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국회의원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평생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 근데 다니엘은요, 정권이 4번이 바뀌는데도 한 번도 안 바뀌고 그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물론 가다가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뿐 다 넘어갔어요. 예,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이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요, 옛날에 영국에서 그렇게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랍니다. 예, 복음을 전하려면 설교를 하려면 반드시 나라에서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허락을 안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잡혀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12년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아내와 애들이 셋이 있는데 아내가 앞을 보질 못합니다. 앞 못 보는 아내와 애들, 쫄망쫄망한 애들 셋 놓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요. 그런데 바깥에 들려온 소식이 그 아내가 장님으로 그렇게 살면서 애들 먹여 살리다가 죽었어요. 애들은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 사람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뭐 감당할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 말씀을 해주신다면 내가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내가 한 거라고는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내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도 정말 내 새끼들은 지금 다 고아같이 되고 내 마누라는 죽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이유가 뭔지, 나에게 정말 내가 할 일을 알려주신다면, 사명을 주신다면 절망하지 않겠다고 간절히 몸부림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글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글이에요. 그래서 무슨 글을 써야 되냐고, 하나님 글을 쓰는 무슨 글을 써야 되냐고, 그러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그냥 상상 속에서, 그 환상 속에서 그 사람을 보면서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간 책이 바로 뭐냐면 철로역정이에요. 존 버년의 얘기예요. 여러분, 위기 같은데 정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너무너무 답답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성경 이후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철로역정 아니냐는 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 볼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사람의 신앙 인격 보통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건강할 때, 잘 될 때, 평안할 땐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위험한 일을 닥치고, 괴로운 일이 닥치고, 정말 답답한 일이 닥치고, 직장이나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자기의 진짜 그 인격의 본질이, 바닥이 드러나요. 사람들이. 그죠? 참, 사람은 그래서 지내봐야 알잖아. 겉으로만 봐서 모르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이렇게 예배 때만 만나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가끔 단기 선교 가보면 알아. 그 사람의 바닥이 나와. 네. 참 중요해요, 보니까. 보면서,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인격이 언제 성숙이 되고 언제 우리가 성화가 되어 가냐면요, 어려움을 통해서요. 잘 될 때가 아니에요. 건강할 때가 아니에요. 잘 살 때가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대부분 다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인격은 더 아름답게 변해요. 맞아요? 네. 여러분, 장로님들이 그냥 우연히 되는 분들이 아니에요. 알잖아요. 권사님들이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거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느라고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려야 돼요.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씩 인격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 것도 잘 알잖아요. 그죠? 조금씩 하루하루. 그 신앙생활은 아주 길게 가야 돼. 그 신앙생활 보면 알아요.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요. 예. 어떤 사람은 그냥 처음에 교회 하면 막 다 잡아먹을 것 같이 자기 혼자서 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6개월, 길어서 1년 지나면 슬그머니 없어져.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갈 힘이. 근데 진짜는 언제? 어떤 사람이 끝까지 가는 사람들. 변치 않고 그냥 꾸준히 가는 분들. 그거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수요예배 이렇게 쭉 나오는 분들이 대개 보면 그 얼굴이거든요. 또 자기 자리가 되게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귀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옆에 분들 한번 칭찬해 주세요. 너무너무 귀하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리나 직분이 사람의 인격을 만들지 않아요. 제가 이런 말씀이 영성과 신앙이 우리의 그러니까 직분과 영성이 같이 가면 제일 좋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 천국에 가니까 그렇더래요. 막 성도님들이 천국에 들어오니까 막 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보좌에서 일어나서 막 안아주고 말이야. 뭐 저 수고했다고 잘 왔다고 승리했다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벌쩍벌쩍 뛰더래요. 근데 목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천국에. 예, 근데 안 일어나시더래. 보좌에 딱 앉아가고 안 일어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안다고 왔냐고만 그러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딴 사람들 왔을 때는 다 일어나서 막 끌어안아줬는데. 거기 먼저 갔던 성도들이 궁금했어요. 아니 주님 왜 목사님이 오셨는데 천국에 들어오셨는데 왜 안 일어나냐고. 그랬더니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면 저놈이 내 자리 깔고 앉는다. 주님도 못 일어나는 거야. 그 자리 뺏길까 봐. 이게 어쩌면 한국 교계의 현실인지도 몰라요. 가끔 들려지는 얘기 총회장짜리 하나 그거에 뭐 10억을 썼네 20억을 썼네. 목사들이 무거운 돈이 이렇게 많아 어디서.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 앉아보면 돈 생기나. 속상한 일이에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예, 얘기가 조금 그 전에 제가 좀 덜 읽었는데 어쨌든 들켰어요. 가지고 갔다가 뭐 자기들은 영문도 모르고 지금 들켰어요. 베냐민 자료 안에서 나왔어요. 막 베냐민에게 형들이 그렇게 이 자식이 너 정신 나갔냐고 말이 너 미쳤냐고. 그 베냐민 또 형 나 모르는 얘기야. 나가 안 그랬어.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뭐 나왔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다 죽었다는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막 옷을 찢고 13절에 보니까 옷을 찢고 각기짐을 나게 싣고 다시 돌아왔어요. 야 이건 뭐 정말 죽을 맛이죠. 그죠? 이거 어디 가서 가슴을 열어서 보여주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유다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이 전번에 처음에도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은자는 없었지만 돈 가지고 간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때는 걸리진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죠? 스파이 누명 썼을 때 처음에 간첩이라고 너희들. 그때 형제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라고 막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억울하다고 그 얘기만 했어요. 성경을 돌아가 보시면 그래요. 그때 억울하다고만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졌어요. 똑같이 억울한 사건인데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자,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할 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겠습니까?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억울하고 힘든 일 가운데서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비춰보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환경 안에서 사람 탓하고 너 때문에 안 돼, 누구 때문에 안 돼, 난 억울해, 저놈 때문에 이렇게 돼서 모든 일이 너 때문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요게 귀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뭘 보고 싶어 하실까요? 예. 나의 어떤 무죄? 예? 나는 정말 깨끗해요, 그거 지금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더 잘하시죠, 그거는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비춰볼 수 있는 사람, 항상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환경 탓하지 않고 사람 탓하지 않고 시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요셉과 같이, 유다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전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 17절,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니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다 유다는 이게 다 우리 죄입니다. 우리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종이 되겠다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다 연대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요셉은 연대 책임 말고 누구만? 베냐민 하나만 종을 삼고 너희들은 다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다 용서해 줄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너만 하나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형제들 입장에서는 살았네지요. 예. 이 자식 하나만 어쨌든 있고 우리는 다 살았네, 이렇게 지금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요셉이 뭘 보고 싶을까요? 정말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옛날에 미디안 그 상인들에게 팔릴 때 형제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베냐민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18절부터 보세요.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제 말씀 좀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겠죠. 19절에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형이 죽은 형이 요셉이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에게 베냐민이 있는데 늦게 난 막둥이가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이 있습니다. 21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나로 그를 목도하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그때 그러셨잖아요. 그 막내 데리고 오라고. 근데 아버지가 안 보낼 거예요. 아버지가 걔를 너무너무 사랑해. 왜? 걔 형을 하나 잃었기 때문에 그 아이만큼은 안 보내실 거예요. 못 보실 거예요. 23절에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말지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아버지한테 그 말씀을 그대로 드렸어요. 25절에 그 후에 우리 아비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말지아우가 함께하면 내려가려니와 말지아우가 우리와 함께함이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고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 한즉 만일 재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되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와 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지금 무슨 얘기한 거예요? 다 알아들으셨죠? 지금요. 지금 유다가 요셉에게 이 쭉 가족에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얘가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얘 보내주지 않으면 정말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차분차분하게 지금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자식 간의 가족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 많으신 아버지가 그 막내 아들하고 이 생명이 결탁돼 같이 붙어 있다고 그냥 둘이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보다 더 감동적인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2절부터 34절 마저 읽고 마칠게요.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단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올려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얘 안 돌아가면, 못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얘를 데려올 때 그냥 편안히 쉽게 데려온 거 아닙니다. 얘 데려가지 않으면 요셉 총리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데려왔는데, 데려올 때 얘 데려가는 조건으로 내 생명 담보하고 왔습니다. 내가 모든 거 책임지겠다고 왔습니다. 그러니 내가 남겠습니다. 아이는 보내주십시오. 지금 그 얘기예요. 그죠?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말이 조금 길어서 그렇죠. 유다는 막내 아들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죽을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대신 종을 삼아달라고, 베냐민 대신 자기가 여기로 볼모로 잡혀 있겠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베냐민을 아버지 품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네 인생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보내려고 하는 누구의 모습?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대속의 사랑. 다른 말로 중보의 능력.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거 있죠.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에 있어요. 그죠? 중보기도는 그냥 남의 기도만 그냥 해주고 끝나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 차원 이상이에요. 내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중보가 아닌 거예요. 내 생명 걸고 살려달라고 하는 게 중보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중보예요. 여러분, 지금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유다가 요셉을 팔 때 미디안 굴 속에다 집어넣고 이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미디안 광에다 팔자고 한 사람이 유다예요. 그 사람이, 그 유다가 지금 세월이 변하면서 그 많은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달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변화돼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믿었던 것, 오늘 믿은 것이 분명히 달라야 하고 내일이 달라야 합니다.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중보기도하는 그 많은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제일 첫 번째 우리 볼 수, 예수님, 쉽게 말하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셨어요. 당신은 죽으면서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면서도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한다는 걸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50명만 있으면요, 의인이 혹시 45명이면 어떡하실래요?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이면요 하고 간절히 매달리는 게 바로 그게 중보기도다라는 겁니다. 스데반, 자기가 돌 맞아 죽으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고 죽은 거, 그게 중보기도예요. 모세가 뭐라고요?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나니 있어도 이 백성을 여기서 죽이시면 안 됩니다. 이 광야에서 죽이면 하나님 욕 듣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여기까지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안 됩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주세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중보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여러 사건들이 지금 오늘 있는데, 여러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는 죄의 뿌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를 피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죄 문제는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털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털어내셔야 합니다. 그거를 쌓아놓고 잃어버리고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그냥 내가 안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그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문득문득 사건이 될 때마다 그게 덜컥덜컥 내 삶을 잡습니다. 이래서 안 되나? 여러분, 혹시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혹시 자식이 안 될 때 나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바로 못 살아서 내 자식이 이렇게 된 건 아닌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진 않지만 내 스스로 자책하고 죄책감 속에 살진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생은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은 그 누구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는 누가 해결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또 하나,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본 것이 뭡니까?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견디면, 힘들지만 오래 참으면 마침내 그 믿음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힘든 일, 답답한 일, 속상한 일, 정말 가슴 터지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기회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화가 변화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십니다.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이 승리의 길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내 이론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게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중보의 능력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중보의 능력 때문에, 대속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조금 더 그 기도에 정말 힘을, 중심을 조금 더 깊이 가지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내 대신 내가 죽을지언정 정말 이 아이를, 내 남편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중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한다. 우리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요셉이 자기 형들을 이렇게 막 계략을 꾸며서 자꾸 모함을 하고 막 뒤집어 씌울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여러 차례 시험해 보세요. 그냥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가 얘 믿습니다 한다고 하나님이 그거 쳐다보고 하지 않으세요. 주님도 신약에 보게 되면 주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 주셨고, 죽은 자를 살려 주실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보셨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테스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다짐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무릎 꿇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붙들고 내가 승리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하나 드리고 싶은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 가사를 잘 보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방금 우리 찬양 드린 것 같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까 요셉이 베냐민에게 5배를 주고 넘치도록 주고 줄 수 있는 만큼 자루에 아구까지 채워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 그 무엇이라도 좋은데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에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하고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의 소원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 하나님 주에 정말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에 정말 불이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능력으로 온전히 붙잡혀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간구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준 나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주 하늘나라로 우리 인도해 준 나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라바 고라바레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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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을 경배합니다. 살아있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어렵다 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때가 바로 기회요 그때가 바로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살아있는 성도님들 위해 오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렵고 힘든 문제들 위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종이 손을 얹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시간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모카라바 산다라바 코라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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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몬타라바 고라바리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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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도와주시옵소서. 이 강단에 하나님 주여 정말 성령의 기름이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새롭게 되도록 도와주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라바 고라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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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도 오늘 성경에 오늘 기름 부으시고 간절해서라고 말씀하시고 간절히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주신 나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마카라바예리예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모든 죄로부터 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선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예리예리예리예리예리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아버지의 이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름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귀한 성도님들이 더욱더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어도 주여 주님 앞에 나가시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몸된 교회가 정말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내 생명이 결탁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고라바라바 모카산다라바 고라바리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 할라라바라바 고라바리 오 마카라바라바리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더욱더 주여 이 시간에 소원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 마카라바리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사랑하리라. 형제를 사랑하리라.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리라. 내가 이웃을 사랑하리라. 주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결단을 하게 되도록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고라바리 모카산다라바 고라바리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아버지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서는 모든 성도님들의 이 시간 같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고라바리 이 시간 눈을 감은 채로요 여러분이 간절한 하나님 앞에 지금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요 몸이 아픈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으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각자의 문제 위에 각자의 아픔 위에 삶 속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 위에 우리의 손을 얹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나의 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연약한 것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이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역사하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간구의 제목들마다 그 제목 위에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아버지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아버지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본 것 같이 여러분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정말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휩쓸릴 그런 혹시 속상한 일이 있으면요 바로 이것이 기회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될 줄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내가 믿음 가운데 꿈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내가 흐트러지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제목인데 한 가지만 놓고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삶 가운데 힘들거리는 일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이 아버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이 문제 위에 하나님 주여 이것이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 할렐루라바 고라바라바 예리예리예리 모카산다라바 고라바리 예리예리예리예리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이것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 은혜의 간과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라바 고라바리 예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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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버지의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귀한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믿음으로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정말 그 오신 그날까지 주오신 그날까지 아버지 몸된 교회 선교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선교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님들이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다가서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그날까지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주여 모든 성도님들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마지막 그날까지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라바 고라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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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올라라바라바 고라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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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부탁되어 있사오니 이제는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걸음걸음 나의 삶 하나하나 내 소속까지도 하나님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렇게 내가 사랑받는 자요, 그렇게 내가 귀함받는 자요, 그렇게 내가 소중한 자임을 분명히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기도 제목에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그 모든 일을 위해 하나님 주여 정말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코라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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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여 정말 믿음으로 서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런 아버지 복된 자들이 될 수도 주여 어떤 일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주여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라바 고라바 손다라바 고라.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표현 못해도 하는 찬양 하나만 읽래.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가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한 번만 더 우리 처음부터 온 마음을 담아서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가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눈물 흘릴 때 하나님 한숨 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소중함을 받은 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요,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보다도 그렇게 내어주시면서까지라도 나를 얻고자 했던 그 사랑을 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많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인이요, 믿음으로 일어서라고, 이 테스트에서 이더 승리하라고 나를 더 한 단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보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걸리고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많은 눈물의 고개를 넘어야 할지도 몰라도 마침내 요셉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 같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받은 그 귀한 믿음의 소원들을, 꿈들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